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위해 친히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였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전쟁의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많은 곳이 폐허가 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윤석열 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무너진 나라의 곳곳을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 좌파들이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라 하였고 지금 정부에게는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나라의 곳곳이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랐고 공산품에서 기름값까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탈원전으로 한전에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전기세도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좌파들은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탓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썩은 한 분은 금토과 듯이 아니라 모조리 도려내야지 살이 타오르듯이 정의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러서 좌파들을 모조리 심판하게 없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멘치 아니하시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령삼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개척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령 땅은 특히 전도하기가 힘든 불모지역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만 토로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병마로부터 낫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제약도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받을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병원 생활로 흩어진 지체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 육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기쁜 일만 허락하시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못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그 교회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그 교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을 돌리는 윤경이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딸의 악기를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3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사람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입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온갖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부자이든지 성이든지 시내와 전과 산이 이르고 밀과 뿌리와 산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순교와 감람나무와 꿀의 새소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푸른 숲이요 산에서 목을 갤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꿀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의 유혹시연 주를 찬양이라는 곡인데요. 모두의 예수 없네 그대
리비어 가.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리멤버. 리비어 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모압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의 초반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모세가 신명기서를 쓴 이제 핵심 부분이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광야길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출애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였죠. 그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르다 보니까 홍해의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라 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출애굽한 세대와는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6.25 전쟁하고 내 문상관이 있는데 한국 전쟁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국 전쟁에 계셨던 분들이 돌아가셨을지 모르고 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광야길 40년을 기억하듯이 우리에게 한국 전쟁을 기억해야 될 의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점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만나 그리고 반세의 모든 셈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리멤버라는 것입니다. 리멤버.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6.25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알아야 되면 오늘 고난과 강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것입니다. 따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것을 좋지 못한 것으로 늘 빽빽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좋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의 밑에서 압제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들이 바로에서 놓으면서 애굽에서 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내온 광야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광야를 주셨느냐, 왜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40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뺐다가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도 필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역사적 왜곡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세대를 향해서 좌파 교육을 받았던 것들은 한국 전쟁이 마치 한국이 일으켰던 것처럼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열령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광야를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광야를 진행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동안에 우리가 생존했다. 그것이 먼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아직도 뜻하신 바들이 있고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고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코로나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문을 닫고 교통도 망가지고 모든 경제를 다운시키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병균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돼가지고 아파하는 거 보십시오. 때로는 생명까지 갖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코로나에
규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를 보셨는데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감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가 보고자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해서 우리에게 있어 6.25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몇 가지로 들지만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과 탐욕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죠.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하신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해서 왜 범했습니까? 사단이 꼬셨죠. 어떻게 꼬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선악과를 따고 한 다음에 모든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청동기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전쟁과 무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전쟁하면 인간의 죄악성, 탐욕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배경에는 이념과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전쟁이 많았습니다. 십자군전도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라면 지금도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전쟁은 종교 전쟁 비슷하죠. 그리고 민족주의 전쟁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많은 민족들이 다문화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이지 않죠. 지금은 공산주의 양대 이념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죠. 이 모든 것들이 종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오늘 1번과 2번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방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세계사에 보면 세계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세계사인데 전쟁의 역사고 과학 발전은 무기 때문에 발전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문명의 전쟁이 이제 이것들이 모든 것이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죠. 지금도 저 북한은 지금 전쟁 준비로 발언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과학은 오로지 전쟁 무기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전쟁의 원인은 독재자들과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최악의 독재자들이 히틀러,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 그리고 모태똥, 중국 사람들이 마오쩌둥이라고 하죠. 또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독재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 파리 목숨 죽이듯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파괴하더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이념 전쟁이죠. 그런데 이 이념이 왜 대한민국을 휩쓸었을까요?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밝혀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전쟁이 발발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72년 전 주일 새벽 4시 반에 북한의 군이 전 휴전선 38선 북쪽에서 모든 부대를 길들을 막아서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베킹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탱크도 없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탱크의 속도가 곧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니 한 달 만에 이렇게 쭉 밀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들이나 종교조에서는 이것을 어쨌든지 작용화시키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북침이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 지금.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의 원인은 외교 전쟁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포장한 탐욕적인 폭력적인 폭군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김일성이 독립운동 했다는 말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소련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에서 사주를 받습니다. 내가 가서 이 대한민국 이 북쪽을 다스리겠다. 신라 통치해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내가 무력으로 침공하다니까 요 내가 무기를 달라. 그래서 소련에서 무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공산주의 자료에서 꽁꽁 묶어가지고 여기서 비밀문서다. 우리 절대로 이것을 두둔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을 마치 너끼리 싸움을 해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러시아에서 북소련이 망하고 소련의 그 급빈 문서들이 밝혔을 때 김일성에게 써준 그 편지하고 약속한 것을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 외교적으로 이 소련의 무기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군대를 뽑았어요. 그리고 소련의 장교들, 2차 대전에 사용했던 장교들, 무기들 다 지원받게 되고 나중에 그것도 위험지 못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저더라도 중국 모태동 행위 좀 도와주십시오. 모태동에 가서 만약에 사태에서 내가 어려우면 밀리면 내가 요청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우리 공산주의 친구니까 모태동에도 허락했어. 그거 받고 그들이 감히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교적으로는 그들이 절대로 이런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장애가 있었는데 절대로 전쟁이 아니라는 것처럼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미군과 소련군 서로가 철수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철수하는 척 했습니다. 무기를 다 놔두고요. 그리고 미군도 철수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남쪽 노동당들이 이념에 물들어서 국론을 부일시키기 시작합니다. 46년도에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니까 제주도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제주도의 모든 경찰서를 불지르고 그들이 4.3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자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절대 이럴 수 없다 해가지고 10월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국론분열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음 안 되는 것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적으로는 미군 철수가 194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2050년 1월 11일 미국 에티슨이라는 외교부 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꺼내서 대한민국의 남한을 빼버린 것입니다. 일본까지만 우리가 미국의 방어선이라는 선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선포를 하니까 올컨이 잘 됐다. 이제 미국도 떠났겠다. 최소부대만 남았겠다. 이제 미국도 이제 국방 공격에서 방위선에서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남한을 누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러시아의 스탈린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한 달이면 남한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날 6월 25일에 전쟁 일으키면서 8월 15일에는 내가 스탈린 당신에게 이 한반도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몇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끝내버렸어요. 시간 중국기다. 왜? 남로당도 있고 남빨산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공동분이 무섭던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말씀해 나가겠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부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육탄 동결을 했지만 수류탄으로서 터뜨린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밀리는 대한민국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여 만에 거의 낙동강에서만 남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메가드 장군이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압록강까지 다시 올라갔지만 완전한 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압록강까지 갔을 때 압록강을 넘어서 이미 도망가버린 김일성이가 중국 모태동에게 요구해서 20만 대군을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습니다. 인해 전술이 뭐냐면 소총만 들고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 수적으로 밀리니까 계속해서 다시 밀려서 대한민국 1사 호텔을 거치게 되고 그때부터 51년도 휴전협정이 시작되어가지고 53년도 휴전협정이 실시되므로 이제 나라가 휴전 상태에서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면 휴전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먼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전쟁에 이런 북한과 독재자들의 이념 전쟁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 정화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마치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신사참배의 교회,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교회가 신사참배 빠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9월 15일 날 인재사회작전을 성공해주셨습니까? 8월 달에 온 피난민들이 모여서 초량교회에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무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저희들 회개합니다. 일주일 넘게 그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들 역전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남겨두지 않고 끊이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안 됐던 것은, 아직 분단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량교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울 수복하게 하셨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상교 성화에서 나중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다시 145대를 하고 모였습니다. 145대 하면서 어떻습니까? 피난열차를 올랐고 하봉부대에서는 그 배 하나에 수십 번이 타면서 다시금 한국으로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왜곡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열강에 의해서 벌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서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6.25 기념주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 뜻을 보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과 고난의 광야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2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의 희생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작년에 말했던 것처럼 유엔군이요, 우리가 전쟁을 난 다음에 바로 유엔이 소집돼가지고 유엔에 독고자 작정했습니다. 그 독고자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면서 유엔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가입 승인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가입을 해놔니까 48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이 도와주게 된 건덕이 되고, 그리고 16개국보다 32개국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월달에 발발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월달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6월달이면. 그런데 지금 세계 사람들이 그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6개월밖에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그 3년간 전쟁에서 끊임없이 그 나라 백성들이 죽어가면도 군사를 보내주고 원조를 해줬다. 이건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참전한 용사들만큼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군사들이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한반도에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회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좌파들이 있고 아직까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어쩌면 한국 경제 발전은 6.25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씀이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왜? 한국이 6.25가 아니었으면 보안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보안법 때문에 공산주의가 색출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보안법이 없었으면 6.25 없었으면 공산주의자들 알아볼 수 없던 거예요.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6.25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금 수복했을 때 속군, 군에서 모든 공산주의를 다 색출하고 국가보안법 설치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뿐 아니라 그 16개국분의 32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전쟁 이후에 남쪽으로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우호 물자들이.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국토가 거의 3분의 2가 다 부서지고 산업 기반이 사라지고 발전소도 다 없어졌는데 세계 8대 강국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그런 것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너희들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그때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그때 너희들이 떡떡으로 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까 다시금 내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김일성이가 휴전 협정을 하기까지 되었고 지금까지 한국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 강원도 여기 어디 저 파운드가 요 잠시 저런에 바로 앞에 눈앞에 북한 소수가 보이는 데 있다 합니다. 포대로 있대 포대. 정신 차리고 우리 애들 6.25 남침은 교과서에서 없어버렸고 쌍방과실로 바꿔버린 교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죠? 바로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에서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말이 만만죠. 실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중학교부터. 우리는 이 절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를 지나요. 고난의 기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맹목적인 충성 맹세와 감사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의 특징은 팬덤이라는 것이 팬덤. 북한의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동지를 향해서 경의로 그들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경의를 수령동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의 자세력과 다른 이념을 가지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성장 대한민국 성장과 세계 선교 영향력 지금 세계 선교 2위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나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를 생명을 지켜주셨고 코로나에 한번 걸리셨던 분들이 있죠. 걸렸다가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안 걸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걸린 분은 또 안 걸린 분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혼란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 주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고 바로 알고 경외하며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광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고난의 일제시대와 고난의 주님께서 비참하게 지었던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했으며 또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 위해며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복음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 애국가에 가서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 잘 통과하게 하시고 비록 끝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은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바로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경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